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른 사도가 달리 말했다면 그들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두 가지 다 바울이 말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과 소망은 어떤 하나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구원이라는 것부터 용어를 정렬해야만 됩니다. 구원이란 어떤 분들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이거 구원받았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해요. 영원 구원도, 몸이 아파서 치료받아 나은 것도 구원이라, 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것도요, 구원이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소망으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과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6절에부터 나오는 윗물과 아랫물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아마 좀 궁금할 거예요. 전혀 다른 지금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구원과 윗물 아랫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릴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한마디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시해서 예수님과 믿음, 구원, 그리고 소망, 구원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때가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즉 물은 이미 지구가 창조할 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죠. 1절에 천지, 즉 지구가 창조될 때에 물도 함께 창조가 된 거예요. 따로 물을 창조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구가
창조되면서 물도 함께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공기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그리고 공기잖아요. 물과 공기 있으면 생명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공기는 언제 창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기를 따로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 역시 물과 함께 창조되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게 물과 공기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할 필요 없이 지구를 창조할 때 동시에 생명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공기를 함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존재했던 물, 이 물을 나눈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났다. 이 뭇이라면 육지거든요. 육지가 드러나라. 그래서 이제 물이 모인 곳은 바다로 말하고 뭇이 들어가는 것은 육지라 그렇게 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눴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즉 지구에 가득 차 있는 물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놓아둔다고 가정하십시다. 만약에 나누지 않고 지구에 물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 바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물은 햇빛에 의해서 수증기로 증발을 해요. 자꾸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면 인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증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하늘로 가둬놓죠. 그것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나누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7장 가보면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물을 나눠 가지고 만약에 이 지구상에 물이 필요하다 하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죠. 그게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없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필요할 때에 윗물을 열어서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윗물은요 바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랫물을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습니다 할 때 뭘 믿죠? 대부분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믿습니다 오래 할 때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믿죠?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원래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자녀가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 될 것을 믿는 것이지, 현재는 물론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보다도 더 잘 될 앞으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이 있다고 가정해요. 내 집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있는데 무슨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은 보이지 않는데 가둬놓았다고 그래요. 위에 윗물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밑에 물은 보여요. 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물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소망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위에 물이 존재합니까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도 소망을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편의상 기독교인들은 소망이라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희망이나 소망이나 번역할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 때 저는 소원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원한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반반이에요. 내가 소원을 가진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염불이라고. 염불이 뭔 줄 아세요? 염불. 염불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소원. 마음의 소원을 불타에게 이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되어달라고 아뢰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00%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앞으로 비가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동시에 앞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건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비가 내릴 걸 믿는다 할 때에 두 가지 같이 이제 작용하죠.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100% 가지고 있는 존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 잘 산다거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거나 뭘 하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걸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자요 능력자요 현재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우주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이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장 나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안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 주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미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주지만 이미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물이에요. 결국 가서는 내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로마서 4장 1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뭘 바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 미래에 일어날 것,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줄 것이고 후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아직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어요? 바로 미래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결과서는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그 믿습니다 속에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앞으로 내가 눈은 지금 현재는 안 보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 가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믿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믿겠어요? 앞으로 소망이 바라보는 것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천국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있도록 갈 것을 믿는 거잖아요. 갈 것. 그게 뭐예요? 소망이죠. 결국 가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도록 믿는 것은 소망같이 움직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윗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나눠주신 곧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문을 만드셨어요. 아니 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중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일반적인 과학으로 볼 때는요, 여기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제 안개 가지고 구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먹구름이 되어서 먹구름이 거기서 비가 내린다 하는데요, 성경에 보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중 올라가게 되면요, 비행기만 타더라도요 구름은 밑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이 얼마나 많은
무게의 물이 있었으면 40일 동안 물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결과서는 구름 위에 또 다른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이에요. 하늘 문을. 왜 이 물이 내리지 않도록 문을 만들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이것도 생명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이 그냥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비가 내리고 아무 때나 또 안 내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문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예수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또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지구가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가뭄이 있습니까? 흉년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5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같은 지구인데도요 한쪽에서는 물로 한쪽은 흉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문을 많이 열면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홍수라 해서 죽습니다. 자, 문을 닫아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전혀 윗물이 아래로 안 내려오니까 흉년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문을 많이 열어놔도 죽고 닫아놔도 죽어요. 결과서는 조절을 해요. 적당하게 조절해야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만드셔서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할 때는 닫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른 비, 늦은 비. 이제 비가 적절할 때에 내려주셔야지. 만약에 곡식이 익어가는데 소낙비가 내린다. 곡식이 다 망가지죠.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조절하는 거예요. 숨은 물을 많이 내릴 것인가 적게 내릴 것인가 이걸 조절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소낙비로 때로는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이슬비로. 그런데 이슬비는 잔잔하잖아요. 잔잔하게 소리 없이 그렇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 생각나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만 보면 이슬이 말라가지고 바로 만나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슬이 왜 만나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민수기 11장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만나가 이슬 내릴 때 조용하게 내린 거예요. 만나 여러분 알 때 깍지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비처럼 소나비처럼 내리면 우두두두 해가지고 잠 못 잘 거예요. 밤새도 내려주면 그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이슬 속에 만나도 하나님이 소리 없이 내려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바로 이슬은 없어지고 햇빛이 뜨면 없어지고 만나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만나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바로 만나를 소리 없이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절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있는 대로 형편대로 믿음대로 살면 되지 뭘 이것이 씨한다 없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녀가 가장 부모가 싫어하는 말이 엄마 나 용돈 안 주면 죽겠어. 그래 버리면요 부모가 엄청나게 기분 나쁩니다. 아니 이제 태어날 때 엄청 고생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미역국도 많이 먹었는데
그 가끔 가다 죽는다 한다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 물론 어려우니까 어렵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게 주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의인들의 기도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그 주변에 부하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굴 속에 이렇게 크게 찬송하면 들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큰 소리 치면서 뭐 들키면 어때? 그러면서 찬송하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찬송을 크게 하고 지금 쫓겨다니면서 숨은 데 발각 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께 찬송할지라.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요,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벌써 60, 70 되게 되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이 벌어도 그게 그거였고 적게 벌어도 지금까지 살았고, 아니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괜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열면 많이 주시는 것이고 적게 열면 적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문을 조종하시는 키를 조종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이 바로 이렇게 중간에 문을 만드신 것도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위에 물과 아랫 물은요, 원래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물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라, 그렇게 나눠져라,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있으라가 아니에요.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은 원래 하나였지만 둘로 나누어서 바로 한 면은 보이는 물로, 한 면은 보이지 않는 물로, 다시 말씀 아랫물은 눈으로 보이는 물로, 위에물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서 위에물은 소망의 눈으로 봐야 보여져요. 소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까닭은 믿습니다 해도 눈으로 못 보고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눈을 하나님 주셔서 소망으로 위에물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위에물을 문을 열어서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본문에서 나옵니다. 8절에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서 여기에 바로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 항상 좋았더라 했는데 좋았더라가 빠졌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좋았더라가 빠지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둘째 날에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사단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좋았더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둘째 날에 타락했는 첫째 타락을 우리는 몰라요. 사탄이 언제 타락한 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여기 좋았더라가 없으니까 이때 둘째 날이 바로 천사가 타락한 날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여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주장하지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어떤 거냐, 이것은 물이 지금 현재의 8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절 10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누시고 아랫물에 육지가 나오게 하고 바다로 칭하시고 하는 것들이 10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10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편집할 때, 이건 편집하잖아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이걸 지금 그 구조를 잘못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이라는 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읽어보시면은 그 단락에서 동그라미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저를 보지 말고. 내 눈을 보면 동그랗지만은 성경에 동그란 게 있어요. 이 동그란 것이 한 단락이라는, 한 단락. 이런 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원래부터 만든 게 아니라 구절과 단락은 후대에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첫째 단락과 두째 단락은 달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째 날 하면은 단락이 하나 나오잖아요. 셋째 날도 단락이 하나 나오잖아요. 단락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절까지가 두째 날인데 8절로 끊어졌다, 편집상 그렇게 됐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2장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장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어지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은 3절에 끝나요. 그래서 이 2장 1절과 3절은요 1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이 편집상 지금 2장으로 든 것 뿐이에요. 원래 1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은 원래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면서 다시 문맥이 또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확실하다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았더라 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는요 2번 있습니다. 좋았더라가 2번 있어요. 그 물이 끝난 다음에 10절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제 풀과 나무 그런 것을 이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셋째 날에 좋았더라, 그렇게 또 한 번 좋았더라 있어서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요, 일부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은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지 않고 좋았더라 2번 있는 화요일 날에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화요일 날은 셋째 날인데 왜 화요일 날입니까? 셋째 날이면 수요일 날이 돼야 하잖아요. 그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은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이 첫째 날이고 월요일 날이 둘째 날이고 화요일 날 셋째 날이에요. 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으냐? 그렇게 따진다면 여섯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여섯째 날도 좋았더라 2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 2번 있다 또 2번 있다 알 정도 되는 분들은요 성경을 좀 그래도 많이 읽고 있다는 분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몰라요. 아니 좋았더라 매일매일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뭡니까? 좋았더라가 어느 때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편집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이 원래 같은 물이었는데 나눴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나눈 이유가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나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서는 우리가 저수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올 때에 그 저수지에 담아놓았던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나누고 모인 것은 바다고 그리고 육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육지랄지라도요 강물에서
땅속에 있는 게 솟아나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넘치게 되면은 발 하나에 호수가 되는 것이고, 호수든지 강물이든지 결국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만약 흘러가지 않으면요 죽은 호수가 돼요. 그 죽은 호수가 사해바다가 아닙니까? 사해, 죽은 사자, 사해바다가 죽은 거예요. 결과서는 죽은 호수가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흘러간다는, 어디로? 바다로. 결과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나누놓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나누놓고 뭐 물질을 나누고 집도 나누고 자꾸 나누는 과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혀지 또 하나님 은혜요, 나누지도 하나님 은혜요. 그게 또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 이혼하는 것도 나누는 건데 은혜입니까? 또 이런 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건 혼자 알아서 해설하시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있게 하는 것도 은혜고 없게 하는 것도 은혜고, 고생하는 것도 은혜고 또 편안하게 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 사람 형편과 처지 환경,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지금도 주권과 섭리로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만 본문에서 알면 이 본문이 어느 날짜가 어쨌든지 좋았더라 몇 번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물과 아랫물은 생명을 있게 하는 물이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생명이 있는데 풀과 나무와 과실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요. 그전부터는 생명이 없었어요. 자, 물이 나눈 다음에 생명, 물이 있는 다음에 이런 풀들이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눠놓고 난 다음에 식물이 생명이 되고 짐승이 만들어요. 그거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해와 달은요 나중에 만들어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해가 없는, 햇빛이 없는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죠? 아니 성경에서는요 이미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었더라, 이걸 생명이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빛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생명의 씨앗을 움트는 건요 빛과 관계가 없어요. 온도만 맞으면요 얼마든지 씨앗이 땅속에 있어도 이제 생명이 싹이 납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물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뭐예요? 어둠 죽음이죠.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윗물이 아랫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빛이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실까요? 물은 어느 때 2절에 빛은 어느 때 3절에. 그래서 이미 물과 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면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보이지 않고 미래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영적인 눈,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실제가 있는, 그 실제가 있는 것이 소망이고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 소망, 눈을 안 보이는데 바라니까 실상이 돼요. 그런데 일반 종교는요 실상이나 허상입니다. 허상, 허무하잖아요. 아니 허상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1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헛것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갈 그 신을 만들어 놓고서 그 신에게 뭐 좀 해달라고 이제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소망으로 되어줄 줄로 믿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실망합니까? 아직도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힘이 떨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눈이 열린다면 앞날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윗물은 앞으로 주실 물이고 아랫물은 이미 주신 물입니다. 이 아랫물,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은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걸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윗물,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건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역사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는 아랫물만 보고 사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이 저수지로 가둬놓은 윗물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